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지난주에 저는 디모데전서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그의 사랑하는 사역자 디모데에게 교회 내에 일꾼을 세우는 것에 관하여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교회 내에 일꾼을 세우는 것에 관하여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말씀하여 주신 이후에 오늘 4장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이제 그 교회들에게 나타날 그러한 현상들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특별히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무엇이냐면 마치 첫째는 배도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도자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배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다가 다른 것을 다시 믿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행위를 배도라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배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통 기존교회 잘 다니다가 신천지, 통일교 등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우리는 배도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복음이 널리 전파되면 전파될수록 이러한 배도자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파되는데 배도자들이 생겨나는 이유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싫어서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면 전파될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사단의 사람들을 앞세워서 다시 말하면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거짓 교훈을 전파하게 될 것이고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이단 사상들 또는 인본주의의 신학을 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파되어지는 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내에 이러한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한 이후에 그렇게 그것들을 삼가 조심하라고 권면한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사역자인 네가 하여야 할 일, 사역자 디모데가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이다. 너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오늘 디모데에게 두 가지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디모데 내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답니다. 디모데는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내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디모데보다 나이도 많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영적인 권위를 갖지 못한다고 한다면 네가 그 사람들에게 억눌려서 교회가 제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을 근심하며 그렇게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바로 공중권세 잡은 마귀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크고 강하여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는 그러한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때마다 그것에 자기가 부리는 사람,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을 통하여서 거짓 교훈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거짓 교훈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갈증을 채워주는 한편 그 채워주는 갈증이 정말 영원한 진정하게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 그들에게 갈증을 채워주는 것 같지만 그들은 또다시 목마르게 되어지다 보니 그러한 왜곡되고 변질된 말씀을 점점점 더 추구하게 되고 그곳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들이 맨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하여 사람들을 유혹하는 데 성공하였기 때문에 사단은 그것을 무기로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접근하여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사단은 다른 것으로는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릴 수 없고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그들을 유혹하여 그들을 넘어뜨렸던 것 같이 거짓 교훈, 즉 변질된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거짓 교훈을 가지고 사람들을 올가매고 그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넘어뜨려버리는 그러한 일을 행하는 것은 사단의 주특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변질시키는 그러한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단의 그러한 거짓 교훈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기는 합니다.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기는 하지만 그 거짓 교훈의 근본이 사단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갈급한 것을 채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 같지만, 그 바탕에는, 그 저변에는 사단의 괴략이 숨어있고 사단의 음모가 숨어있는 것을 안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것을 멀리해야 됩니다. 그것을 멀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하고,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에,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훈들의 특징이 바로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더욱더 유혹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정말 우리가 알아챌 수 없을 만큼 왜곡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이 느낄 수 있도록 변질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한 번 어겼으니까 조금 더 어기게, 한 번 어겼으니까 두 번 어길 수 있도록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그 물을 마셔버렸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미 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사단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그것을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거짓 교훈이고 그것이 왜곡되고 변질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느껴졌을 때에 우리는 즉시 중단하고 그것에서 돌이켜야 될 그러한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마치 특별한 것인 양, 우리는 그것이 마치 다른 사람들과 별다른 것인 양, 나에게만 그렇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나 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것을 고집하며 그것을 벗어나기 쉽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권위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것 위에 다른 것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권위보다 더 높은 것으로 둔다고 하면은, 더 그것에 권위를 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거짓 교훈에,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빠져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기도하는 중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 그렇게 깨달았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어지나요? 네, 문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의 명예와 사람의 권위와 사람의 권력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넓고 아무리 깊다고 해도 하나님의 권위에 비했을 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만, 그들은 사람을 해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권위는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권위는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거짓 교훈의 주특기는, 거짓 교훈의 주된 특징은 무엇이냐?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사람들을 그것으로 자꾸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서 나타나는 거짓 교훈은 바로 인간의 행위로, 사람의 행동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인본주의 철학이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성경의 진리를 사람의 기준에 맞추어서,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에 맞추어서
그렇게 변질시켜버리고 왜곡시켜버린 그러한 교훈입니다. 지금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지, 율법이 어디까지 그 권한이 있는 것인지, 율법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저는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그러한 것은 율법의 감당해낼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은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율법의 마지막 그 제한된 점입니다. 그 제한을 뛰어넘는 것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내가 잘못된 것이 있을 때에 어떠한 행동으로 예를 들면 교회에 봉사를 많이 한다든지 헌금을 많이 한다든지 사람들에게 잘 대해준다든지 이러한 것을 가지고는 우리가 결단코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깨달은 것에서 만족하지 말고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을 저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쭉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적혀있는 그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다 이루어졌구나, 다만 이제 마지막에 재림하시는 그날만 남았구나 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구나 하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의 감동을 받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그것을 아멘으로 믿고 응답할 때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와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 아무리 말씀을 읽고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여 거짓 교훈에 빠져버린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기도와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기도와 말씀을 우리가 병행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행여나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사와 이적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보편적인 진리, 보편적인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더 특별한, 뭔가 좀 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그러한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특별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남들과는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좋은 일꾼, 우리가 선한 청지기가 되는 첫 번째 단계이고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 별다른 은혜, 별다른 어떤 특별한 것을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첫 단추를 잘못 꿰인 것입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관문을, 첫 번째 단추를 제대로 꿰지 못하고 통과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짓 교훈을 쫓아가게 되어지고 신비주의, 은사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에게 배도자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 이후에 이제 디모데가 사역자로서 너가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다, 네 교회에 너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경건에 이르는 것을 내가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옆에 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설교하고 아름다운 은혜를 나누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건은 그 첫 단계가 성경을 옆에 끼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행여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거짓된 것을 쫓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거짓 교훈을 쫓거나 거짓 선지자를 쫓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버리는 것이 우리가 경건의 첫걸음을 떼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걸음을 떼지 않고는 천걸음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첫걸음을 떼지 않고는 만걸음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첫걸음을 떼지 않고는 우리가 어느 곳으로도 어떠한 방향으로도 나아갈 수 없음은 모두가 다 아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건해지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버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참회를 하여야 합니다. 참회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주실 수가 없고, 참회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들에게 주시는 감동을 우리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말씀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회하고 우리가 허탄한 것을 버린 이후에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를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있는 곳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경건은 하나님을 위한, 믿음의 공동체를 위한 경건이 아니라 나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경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경건은 욕심을 채우는 경건이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에 훈련받는 그러한 경건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이제 네가 영적인 권위를 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그 권위는 바로 영적인 권위인데, 그것은 목사라고 해서 갖는 권위가 아니고 집사라고 해서 없는 권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권위를 갖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선 권위여야 한다는 거죠.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그 권위가 괜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권위는 믿음의 공동체 위에 권림하기 위한 권위가 아니고, 믿음의 공동체를 다스리기 위한 권리가 아니고, 그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그들의 앞서서 대장으로서 앞서서 나아가는 모습을 갖는, 그러한 모습을 가질 때에 영적인 권위가 서는 것이고, 그러한 모습을 가질 때에 우리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로 인정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권위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권위를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우리가 그 권위만을 내세운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순종할 것을 원하기만 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라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권위, 나의 개인적인 권위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할 뿐더러 사람들이 따르지 않는 허망한 권위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권위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네 말과 행실을 조심해라. 그리고 네가 가진 믿음과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라. 그리고 네가 믿음의 정절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역자로서 네가 말씀을 가르칠 것도 가르쳐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사역자로서 네가 네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그들에게 내가 살아온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그들이 너를 통하여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말을 행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더욱더 그것을 위하여 힘써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만이 너의 영적인 권위가 쓴다는 것이죠. 목사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장로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권사로서 집사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잘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잘 알아야 하는데, 그 사람을 잘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누구를 존경하며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들과 어울리는지 그것을 돌아보기만 한다고 하면은, 그것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과거에 행한 그 행적을 가만히 본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믿음의 공동체 위에 있는 모든 신앙 공동체가 어떠한 일을 행하는 것인지,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인지, 정말 그 사람이 좋은 일꾼인지 선한 청지기인지, 그 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교회인지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인지 그것을 알기는 아주 쉽습니다. 그 교회가 무엇을 행하는지, 그 교회가 그것을 어떻게 행하는지 그것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그것을 관찰해 보기만 한다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역자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보다 더, 사역자보다 더 성장하거나 사역자보다 더 성숙하기가 정말 상전벽해와 같이 어려운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감동을 주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역자보다 더 낮고 더 영적으로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더 성장되어지고 성숙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감동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영적으로 예민한 상황까지 가야만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의, 많은 사역자들, 공동사역자들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사역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바라보며 눈치를 본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눈치를 보며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곳에 머물러 있었고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고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성숙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과 성숙은 사역자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아주 중요하고 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사역자인 나, 여러분을 함께 사역하는 공동사역자인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들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숙한 사역자가 저는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성숙한 그 신앙의 공동체 구성원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마음에 내재하는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하여 그것을 따라 나아가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일꾼,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며 하나님, 저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깨달음을 쫓아 기도하며 말씀을 더욱더 부여잡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충성되이 따라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 가운데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